요. 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찬송할 때 사랑이라는 가사와 아버지라는 가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묶어가지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잘 나타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눈치채셨겠죠, 그죠? 본문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이게 책 제목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일과에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셨고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루어 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속 관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다뤄왔고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요한일서 이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0절, 21절 끝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요약하고 이런 거 많이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증거를 한번 대봐.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네, 여기까지 요약을 했는데요. 사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본문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조금 더 부가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 8절의 주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We should lov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가? 또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럼 조금 더 제가 좀 준비한 다른 내용들을 좀 심화 학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성경 본문 말씀. 저 어렸을 때 뭐 학생, 청년,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 사랑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뭐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다. 뭐 이렇게. 뭐 요즘 청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오글거린대요. 그죠? 사람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 22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할 때 이 사랑한다 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또 성경 말씀이 있죠. 이처럼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다른 창세기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또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특히 형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정을 얘기할 때도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 때,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랑한다, 이 사랑의 종류가 4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아가페라는 단어고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이웃사랑.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도 다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정을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이제 필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할 때도 이 필리아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친구가 되셔서 이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사용했나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특별한 필리아의 사랑을 목격했죠. 그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학을 떠나는 진영 형제에게 민호 형제가 이 꽃을 선물했습니다. 민호 형제 뒤로 숨었어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우정에 감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랑이라는 이 헬라어 용어로 사용했다면 아마 필리아를 사용했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사랑이었고, 다윗과 요나단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여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는 남녀 간의 사랑.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과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노래나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문학, 예술, 이런 데서 사용되는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사랑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옛사람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즐겨 불렀던 유행가 노랫말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름 캠프 때는 강사 형제님께서 직접 노래를 불러주셨죠. 그죠? 옛날 그 형제님 아시던 노래. 저는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가사만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다.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다. 뭐 이런 가사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말들만 들어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럽죠. 그죠? 근데 이런 좀 긍정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랑의 표현이 사실 더 많아요.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이래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데 왜 떠나고 보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은 사랑은 바보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자꾸 보고 싶은 것이 이 사랑일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좋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떠나보내야만 하고 눈물의 씨앗으로 남을까?
아마도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사이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손해보는 것이나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오늘 방금 7절, 8절에서 나눴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다 입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죠? 제물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 제사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로 사용한 것이 화목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 독생자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곧 대속, 곧 우리 죄를 속하려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화목을 이루는 교제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7절, 8절에서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9절, 10절에 나타난 이 앞에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희생 그리고 용서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상의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평생 노력해서 속량하는 값을 스스로는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하는 값으로 그 생명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사망을 통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 값이 너무나 커서 죽음이 아니면은 용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절 끝부분인데요. 중간에 좀 제가 넘어가고 2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부분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편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되는 말씀,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주의 계명이고 명령이다라는 내용이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형제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죠?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눈에 좀 안 차고, 그죠? 제 눈에 만족함이 없고, 뭔가 흠결이 많아 보이고, 저 형제는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또는 저 자매는 왜 그럴까?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삼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외롭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외롭지 않게 하는 것, 서로로부터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좀 저도 자취 생활을 한 7년 했어요. 자취 생활을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자취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혼자일 때, 그죠? 혼자일 때, 특히 몸이 아플 때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 어쩌면 더 외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대문교회에 특별히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은데, 어쩌면은 그분들이, 그죠? 가족의 품에서 떠나와서, 지방에서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다 보면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 제가 자취 생활을 해봤던 그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죠? 그 자취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며, 그 청년들이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교회 안에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같이 모여 있지만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보고 위로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특별히 잘 살피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 사랑인데요. 우리가 받은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21절 말씀에서도 잠깐 20절 말씀에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그 말 속에는 예배와 그리고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를 봉사하는 마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건 바로 암송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암송.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그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행동하고 이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물론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하는 거는 좋은데 맨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그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 과연 그게 사랑일까?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암송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죠? 생각은 있는데 사실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암송한다는 것은 먼저 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자원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암송하는 데는 저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은 있고 마음속으로는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지난주, 지지난주 회사가 굉장히 너무나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이 암송하는 일이 너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저는 포기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젊고 총명하기 때문에 일주일 남았으면은 그래도 시편 40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11절이잖아요. 그죠? 시편 40편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한 일이에요. 암송은. 그죠? 자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에서 정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나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덕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그 전에도 여러 다른 형제님들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제가 좀 암송을 해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5살 이쯤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그 이전에 배웠던 노래들은요 한 번만 들으면 지금도 입에서 줄줄이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배웠던 찬송들 있죠. 정말 내가 결단하고 정말 암송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암송한 이 말씀들이 참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실 실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훨씬 젊은 세대니까 지금부터 암송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서서
화면을 보면서 시골의 촌에 있는 부부들이니까 조금 어리숙한 말로 이렇게 했겠죠. 아들아, 옆집 누구네 집은 아들이 컬러 TV를 사줬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달라고 꼭 사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흑백 TV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으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암송대회를 꼭 참여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원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고 동기와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가 암송대회를 하는 것은 그 암송대회를 해서 100점을 맞겠다든가 우리가 뭔가 그것을 통해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자녀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본문 말씀과 굉장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대가로 물질이나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녀답게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